오늘 설교 제목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 여러분, 가정 있으시죠? 가정 있으시죠? 여러분, 가정 있으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정은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가정은 행복이고, 가정은 안식이고, 가정은 쉼터예요. 세상을 아무리 권력과 권세와 물질과 건강과 아름다움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가정이 없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 것 그렇게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정말 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이 정말 건강한 가정이면, 정말 행복한 가정이면 세상을 다 얻은 것보다 더 큰 것을 얻었다고 믿으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은요, 정말로 복받은 나라예요. 가정의 달이 있는 나라예요. 또 뿐만 아니라 효의 달이 있는 나라예요. 5월은 가정의 달, 10월은 효의 달. 아마 가정의 달도 있고 효의 달, 그러니까 1년 12달 중에 가정의 달이 있고 효의 달이 있는 나라는 전 세계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12달 중에 제일 좋은 달 중에 하나인 5월을 가정의 달로, 12달 중에 제일 결실의 달 중에 제일 좋은 달 10월을 효의 달로 법으로 정해진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 오늘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가정은 참 중요합니다. 가정은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교회보다 먼저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또 예수님도요, 첫 기적을 가정이 시작되는 혼인 잔치집에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셨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 성령님만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 구원만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 가정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선물로 준 가정을 우리는요, 세워야 해요. 우리가 선물로 보내주신 성령을 우리가 모셔야 되는 것처럼, 선물로 준 구원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처럼, 선물로 주신 가정을 우리가 세워야 돼요. 그래서 국가도 가정을 세우는 일에, 교회도 가정을 세우는 일에, 직장도 가정을 세우는 일에, 사회단체도 가정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문에 가와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명심보감에 나온 말이고요, 강태공이가 한 말이래요. 가와만사성. 그 앞에는요, 5자 한문이 또 있습니다. 자요, 쌍친나기요, 가와만사성이라. 그렇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효하면 양친 부모가 즐겁고, 양친 부모가 즐거우면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화목하면 만가지가 이루어진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가정이 튼튼할 때 국가도 튼튼해집니다. 가정이 잘 나갈 때 기업도 잘 나갈 수 있습니다. 또뿐만 아니라 가정이 경건할 때 교회도 건강해질 수 있고 부흥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가정이고 가정은 작은 천국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정마다, 이 땅에서 가정마다 잘 세워질 때 분명 이 땅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 건강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우리 가정이 정말 건강한가 행복한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지금 가정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결혼식장보다 가정법원이 더 바쁘대. 가정법원에 이혼하러 가는 사람이 더 많대. 이것은 뭐냐? 스스로 행복을 걷어차는 것과 같은 것인 것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까? 가정이 행복입니다. 가정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은요,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여기 그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인 것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모든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담과 하와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모든 땅에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 아니라 구원의 은혜도 가정까지 베푸시는 것입니다.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의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있는 그 간수장의 한 말인 것입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그렇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길 원한다면 행복한 가정을 꾸려야 돼요. 행복한 가정을 꿈꿔야 돼요. 또뿐 아니라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행복한 가정을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진실 행복하면 여러분 인생은 모두가 다 행복할 것이고 성공할 것이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2010년도 5월 마지막 주일,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다 가정 천국을 이루는 믿음의 명문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는 가정.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는 가정.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 그렇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행복한 가정은요,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는 가정을 하나님은요, 행복하게 복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한 가정은요,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가족 예배는요, 열린 문 같아요. 하늘을 향해서 열린 문. 또뿐 아니라 가족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재하십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찬송 있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했다고 그랬습니다. 예배가 있는 곳에 그들과 함께 했다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중에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가정에 임재해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또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누가 바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바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 가족이 다 함께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가정은요, 어떤 가정이냐? 복받은 가정이라고 그랬습니다. 볼까요? 시편 128편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도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가족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가족 예배 드리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 그 가정 자체가,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 그 자체가 벌써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벌써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 가정은 벌써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고, 여러분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벌써 복이 있는 집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 집은 복이 있는 집이다. 아멘. 신약성경에서 여러분 고넬료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는요 로마 백부장이었습니다. 고넬료는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럼 그때로 말하면 이방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그 고넬료가,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가 어떤 사람 되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복을 받았습니다. 또뿐 아니라 환상 중에라도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또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중에서 첫 번째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놀라지도 않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 세례. 여러분 성령 세례 받기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원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야 성령 세례 받아요. 그런데 여기는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세례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렇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가족 예배는요, 또 서로의 마음 문도 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굴도 못 보고 대화도 없기 때문에 문제가 쌓이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쌓인 문제가 오늘 뻥 터지면 아이들이 가출하기도 합니다. 부부가 또 싸우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혼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 그렇게 열심히 산 사람들은 가족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가족과 대화하지 않았어요. 가족 형편을 다 돌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을 돌아봐야 되는데 가족의 형편을 살펴야 되는데 그냥 자기 혼자만 바빴어요. 남편 남편대로 바쁘고 아내는 아내대로 바쁘고 자녀는 자녀대로 바쁘고 서로 다 바빠 하고 산 거예요. 모여서 바쁘다, 아프다, 힘들다, 외롭다 서로 상의 한 번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만난 적이 없어요. 가족이 뭐냐고요? 얼굴들과 얼굴이 만나는 게 가족이고요. 가족이 뭡니까? 서로 대화하는 게 가족이잖아요. 또 보나 가족이 뭡니까? 서로 간에 문제가 있을 때는요, 나 이런 문제가 있어, 나가 힘들어 하고 말하는 것이 가족이 아닙니까? 그런데 가족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가족과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함께 아픔도 알고 문제도 알고 또 뿐만 아니라 함께 뛴다는 것입니다. 그럼 가족 예배는요, 서로의 마음문을 여는 자리가 가족 예배입니다. 또 가족 예배는요, 서로의 얼굴 빛을 살피는 자리예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분명히 알아요. 아빠가 왜 힘든지, 왜 애로운지, 왜 쓸쓸한지 예배 드리면서 알아요. 엄마가 힘든 거 알아요. 가정 예배를 드릴 때 학교 다니는 자녀가 얼마나 애롭고 힘들고 아니면 혹시라도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는지 폭력을 당하는지 다 알아요. 부모와 자녀와 함께 안 만나니까 아이들은요, 그냥 잘못되는 것 고민하다가 그냥 자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가족 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족이 회복되는 자리예요. 예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찬송이 있고요, 거기에는 말씀이 있고요, 거기는 기도가 있어요. 그럴 때 각자 자기가 세상으로 가는 삶에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이 됩니다. 잃어버린 신앙, 회복하는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삶을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두가 다 흩어진 마음이 하나가 돼요. 한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요, 기독교인 가정 10가정 중에 3가정 정도만 가족 예배를 드린대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요, 교회 예배가 아니에요. 이삭도요, 교회 예배가 아닙니다. 야곱도 교회 예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예배 드린 것은 가족 예배입니다. 이삭이 드린 예배도 가족 예배, 야곱이 드린 예배도 가족 예배.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어디를 가든지 가족끼리 모여서 가족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족도 매일매일 예배단을 쌓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신 것처럼 우리도 복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가족 예배단을 쌓으면 하나님 거기 임재하시고 하나님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가족 간에 다 마음도 열게 하시고 서로 짐을 나눠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가족 예배를 통해서 크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서로를 위해 수고하는 가정.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서로를 위해, 가족, 서로를 위해 수고하는 가정. 그렇습니다. 한 아이가 울고 있어요. 엄마가 왜 우니라고 물었대요. 그 아이가 대답합니다. 산이 날 보고 자꾸 바보라고 해. 그랬어요. 엄마가 그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넌 산에 가서 너는 천재야 한번 그래봐 라고 말했어요. 그 아이가 산에 가서 소리칩니다. 너는 천재야. 그러니까 저쪽에도 바보야가 아니고 천재야로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아이가 웃었을까? 울었을까? 웃었죠. 아마 가만 생각해 보니 그 집에서 엄마가 아니면 아빠가 자녀들 보고 넌 바보야, 바보야, 바보야 소리를 많이 했는가 봐. 그러니까 산울림처럼 들려오는 소리가 모두가 넌 바보야, 넌 바보야 라고 들려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가정에서 말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요. 모든 가정이 수고합니다. 가정 구성은 한 사람 다 수고합니다. 지칠 만큼 수고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수고가 많은 만큼 수심도 많다는 겁니다. 수고도 많은데 수심도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서로가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서로가 빠져 있기 때문에. 엄마도 아빠도 아이들도 자기 수고만 내세워요. 아빠대로 나는 나가서 이 직장 상사에게 야단맞고 밑에 후배에게 처받치고 얼마나 힘들은지 알아. 얼마나 힘들은지 알아. 또 엄마대로 말해. 월급은 칡꼬리만 갖다 주고 와서 뭘 잔소리만 하냐고. 또 자녀들은 모두 힘들다는 거예요. 수고는 많이 하는데, 수고는 다 많이 하는데 그 결과 돌아오는 메아리가 그냥 자기 수고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9시 예배에 이 말 하니까 대답을 잘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연애를 안 하신 분 손 들어보지 마세요. 연애할 때 한번 생각 좀 해봐. 연애할 때 생각 좀 해봐. 연애할 때 생각 좀 해봐. 그죠? 여사이들은 뭐 남친, 여친 그러더라고요. 여자가 볼 때 남친을 위해서 도시락 반찬을 만들 때 힘들었을까? 안 힘들었을까? 대답 안 해도 괜찮아. 유사이도 가끔 연속극에 보면요, 지 엄마 몰래 부엌에 들어가서 엄마 아빠 잠자는 시간에 도시락을 만들어 밑반찬 다 가지고 김밥을 만들고 야단이 났어. 갑자기 엄마가 이제 물을 떠먹으러 부엌에 왔다가 너 뭐하니? 그러니까 어쩌고 딴 핑계만 대. 그러니까 자기 남친을 위해서는요, 그렇게 피곤한 것도 몰라. 신나게 아버지도 안 했던 도시락을 만들어 가지고 가. 근데 만약에 엄마나 아빠가 야 딸아, 지금 내가 아빠가 배가 좀 고프거든? 너 먹을 갖다 줄래? 그러면요, 그 딸년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빠 나 졸려. 나 얼마나 바쁜지 몰라. 나 새벽에 가야 돼. 딸년도 그래. 그뿐이 아닙니다. 늦은 밤 여친이 이제 집에 가야 돼. 그때는 토행거들이 있었어. 집에까지 바래다 주면서 나 피곤해 안 간 남친이 있었어? 말해봐. 별로 여긴 감각이 없어. 옛날은 다 늙었다 이거 지나갔다 이거지요. 지금 생각해본 여러분 한 30년 더 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갑자기 한 30년으로 돌아가고 40년으로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큰 수고를 해도요, 그거는요, 사랑으로 한 것은요, 그건 재미예요. 기쁨이에요. 추억이에요. 그것은 뭐냐? 서로를 위해서 수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서로를 위해서 수고하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피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가정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요, 5월 달 중에 제일 좋은 달 5월달을 가정의 달로 만들으셨어요. 가정의 달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기념해야 할 기념일을 많이 주셨어요. 5월 8일은 어버이날,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 되고 또 가정의 날도 됩니다. 5월 10은 가정의 날도 됩니다. 또 뻔한 5월 21일은요, 둘이 하나가 된 또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5월달에 이렇게 좋은 날들을 많이 세워준 것은 뭐냐? 서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린이날 되면요, 부모는 자녀 기억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버이날이 되면요, 자녀가 부모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5월 15일은요, 스승을 기억하고 가족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5월 21일 부부의 날 된 것은 남편과 아내가, 아내와 남편은 서로 부부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또 뿐만 아니라 우애 주라는 거예요. 그런 기념일날 서로 기억하고 서로 우애 주라는 것입니다. 땀 흘려 수고할 이유를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내가 고생해야 되는가? 왜 내가 땀 흘려 고생해야 되는가? 내가 안 먹고 저축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뭐냐? 그런 가족을 우애하기 때문에, 그런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왜 그렇게 아둥바둥 살고 있는지 한번 서로가 서로에게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땀 흘리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한번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그죠? 물에 젖어있는 아내의 손을 잡아줘야 될 것입니다. 공부에 지친 아이의 어깨를 좀 감싸주고 두드려줘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깨닫게 해줘야 할 것입니다. 더 힘써 수고하고 뛸심이 거기에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당 시기절에 장택상 씨를 잘 알 겁니다. 그분은요, 자유당 시절에 국무총리 하신 거예요. 영국에 와서 그 당시에 캠브리지 대학에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분 고향은 경상북도 칠곡입니다. 아주 백만장자의 큰 부자였답니다. 네,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그분의 딸이 장병애 씨, 여러분 아시잖아요. 부모의 도움 없이 누굴 공부를 하러 갔대. 혼자 벌어서 공부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밥도 못 먹고 지치고 등록금도 못 내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었대.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마침 그때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무총리니까 어느 공항에서 그 딸을 그 아버지가 만나러 온 것도 아니고 공항에서라도 아버지를 만나야 되겠다고 찾아갔대. 아버지를 만났대. 아버지 나 힘들어. 그랬더니 돈 좀 줄 줄 알았대. 그랬대. 공부하는 것은 다 그런 거다. 그러더니 와서 안아주더래. 등을 쓰다듬어 주더래. 그러고 손을 꼭 잡아주더래. 그때 그 아버지는 훌쩍 떠나셨어요. 돈 안 주고 떠나셨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가 가까이 와서 안아주고 등을 만져주고 손을 꼭 잡아주면서 하신 그 한말, 돈은 안 줬지만 그 딸을 믿는 그 말 한마디가 그는 공부를 다 마치고 박사가 되고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 훌륭한 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하고 또 수고하는 사람에게 복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봅니다. 시편 128편 2절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부모가 수고한 것 때문에 자녀가 먹는다, 그게 아닌 것입니다. 자녀가 수고한 것 때문에 부모가 먹는다, 그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라 신명기 12장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라. 너희와 너희 손이 수고한 대로. 그럼 우리는요, 정말 가족이 행복하려면요, 가족 서로를 위해서 자기가 수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수고하고,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수고하고, 가족을 위해서 가장이 수고하고, 또 가족들은요, 아버지의 수고를 또 알고 서로 격려하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서로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다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다려주는 엄마가 있는 가정. 한번 따라 하실래요? 기다려주는
엄마가 있는 가정. 저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엄마가 생각나더라고요. 엄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엄마는 좋아. 엄마는 정말 좋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래요? 한번 불러볼래요? 엄마. 별로 감동이 없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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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소리가 감동이 있는 것 같아. 설교자인 내 목소리가 감동이 있는 것 같아. 여러분 그냥 따로만 했고 나는 그냥 엄마를 불렀어. 엄마를 생각하며 불렀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에이브람 링컨,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제일 존경받는 16대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성공한 것은 천사와 같은 어머니의 덕이다. 내가 성공한 것은 천사와 같은 어머니의 덕이다. 그랬어요. 또 탈무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엄마를 보냈다. 별로 감동을 안 받네. 탈무드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엄마를 보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에 차등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와 엄마의 사랑은 조금은 달라. 자녀를 볼 때 아빠는 내 자식 그래요. 자녀를 볼 때 엄마는 내 핏덩어리 그래요. 이럴 때 엄마들이 감동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빠는 고작 최고로 자식 사랑한다는 말이 내 자식, 내 자식. 엄마는 내 핏덩어리, 내 핏덩어리. 엄마는요, 자기 피로 낳았잖아요. 또 뿐 아니라 자기 눈물의 피로 키웠잖아요. 땀의 피로 교육을 시켜줬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아프면 엄마도요, 아프다는 말이 있어.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엄마들도 이렇게 감각이 없어. 자녀가 아프면 엄마가 아프잖아요. 근데 자녀가 아플 때 아빠가 아프다는 남자는 없어. 그냥 그놈 아프고는 안 됐구나 그러지 내가 아파하는 그런 아빠는 없어. 근데 엄마는요, 자녀가 아프면, 아기가 아프면, 젖 먹는 아프면요, 엄마가 아파. 그래서 엄마는요, 가정에서 절대적인 위치에 엄마 역할에 따라 가정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엄마의 특징이 뭐냐고요? 엄마는 기다려준다. 아빠는 못 기다려줘. 근데 엄마는 기다려줘. 내가 여러 순복음께 1979년도 수련 돈도사를 했을 때 천호동 교구장을 했어요. 그때 그 소년이 고현정. 백혈병이에요. 백혈병. 그 엄마가 그때만 해도 백혈병 그 치료를 완전 불가능할 때입니다. 뭐 얼마나 힘들었는데. 한 3년 동안 엄마가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요, 아빠가 백혈병 아들을 두고 고생하고 참고 고생하는 그 아내를 아빠가 뭐랬는지 난 더 못 참아. 우리 이혼하자. 백혈병자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부는요, 부부 생활을 거의 못한대. 나 못 참겠어. 이혼하자 그랬대요. 근데 그때 그 엄마는 뭐라는지 알아요? 그래. 이혼해도 좋아. 난 아들 내가 길러야 돼.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저는 떠나는데 하나님 은혜로 그 현정이에요. 고현정이가 79년도입니다. 31년 전입니다. 갑자기 제가 오늘 성령께서 이거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치료 받았다는 소문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빠는 못 기다려. 그런데 엄마는 기다려요. 그렇죠? 집안에 항상 기다려줘야 돼요. 아이가 학교에서 갔다가 돌아와서 엄마 부를 때 엄마는요, 응 그러면 돼. 내가 엄마 그러면 여러분 응만 해봐요.
여성도 얼마나 해요? 남성은 하면 안 돼. 엄마! 학교 갔다 온 어린 자녀가 대문 밖에서 엄마를 불러요. 엄마! 그때 엄마는 집에 있다가 응! 그러면 돼. 빈집은요 아이의 마음도 비게 한다. 엄마가 없는 아이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한다. 엄마가 집에서 있어서 엄마를 부를 때 엄마! 그럴 때 대답을 해야 될 건데 엄마가 없는 빈집이면 그 아들의 그 딸의 마음도 빈집 된다는 거예요. 엄마 없는 그 아이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용돈 벌어 더 중요한 것이냐? 아이들에게 용돈 벌어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엄마 품.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엄마들 잘 들으세요. 사교육비 벌어서 학원 잘 보내려고 나가지 말고, 파출부 나가지 말고, 학교 갔다 온 어린 아이가 엄마 부를 때 집에서 응만 대답하면 학원 안 가도 된다. 사교육비 안 줘도 된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요, 좋은 의자나 값비싼 소파가 아니라 가정을 이루는 것은요, 소파에서 아이를 기다리는 엄마의 미소란 말이에요. 그냥 가구 좋다, 소파가 좋다, 그래서 아이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좀 낡은 소파라도 그 소파에 앉아서 그 학교 갔다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온 자녀를 보고 웃어주는 그 미소가 그 자녀를 잘 바르게 키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의 자리를 지켜주세요. 엄마는 어디 있어야 돼요? 시편 128편 3절입니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로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뭐냐? 아이를 향한 가장 큰 사랑이에요. 엄마는 아이의 미래도 기다려줘야 돼요. 공부 좀 못한다고? 아니에요. 기다려줘야 돼요. 아직 좀 빨리 말을 잘 못한다고? 아니야. 기다려줘야 돼요. 요즘 엄마들 너무 안달을 한대요. 남보다 내 아이가 조금만 뒤처지면 아이를 달달 볶는데요.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재능도 주시고 은사도 주셨어요. 엄마가 할 일 뭐냐? 그 자녀에게 가지고 있는 재능, 그 은사를 발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능과 은사를 발견했으면 그걸 계속 엄마는 응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엄마는 자녀에게 최고의 응원 선수예요. 응원 선수. 다시 말합니다. 남과 같은 아이로 키우지 말고 남과 다른 아이로 키우자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자는 겁니다. 남과 다른 아이로 키우. 왜? 하나님 먼저 각자에게 재능과 은사를 다 따로 주셨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엄마로서만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아내로서도요, 남편의 꿈을 기다려줘야 돼요. 남편의 목표를 기다려줘야 돼요. 남편은 돈 버는 기계가 아니라 가정의 머리예요. 남편을 고개 숙인 아버지로 만들지 말자는 것입니다. 남편은요, 우리 가정의 믿음을 갖다 준 아브라함 같은 조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구처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처럼 남편을 주로 알고 세워보자는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아내들은 남편을 끝까지 믿어줘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열심히 응원해줘야 돼요. 엄마가 자녀를 응원해주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을 응원해주는 거예요. 엄마가 자녀를 높여주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내의 사랑과 응원이 남편에게 제일 좋은 보약이다. 여러분, 돈 비싸게 주고 보약 사주지 말고 사랑만 해요. 응원만 해줘요. 남편에게 보양이 되어서 이 세상 성공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뿐 아니라 아내가 남편을 믿고 기다리면 남편은 남의 편이 안 되고 내 편이 된대. 언제 한번 방송에 그러더라고요. 아주 수다 많은 여자들이, 지식인들이 그러더라고요.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래서 남편은 남편이라고 그러나 보대. 자기한테 안 오고 자꾸 엉뚱한 데 돌아다니는데 그래 남편인가 보대. 아니에요.
믿고 기다려지면 남편이 내 편이 된다. 요번에 믿고 기다려지면 가정을 약속의 땅으로 분명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녀에게 밥상, 교육이 있는 가정. 네, 오늘 본문에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자녀를 표현할 때 내상에 둘린 자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자녀라고 하지 않고 내상에 둘린 자식. 볼까요? 시편 128편 3절 하반절입니다. 내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때 밥상에는 뭘 말합니까? 이때 상을 뭘 말합니까? 밥상을 의미합니다. 아이들이 밥상에 둘러앉아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에서 아이들의 위치는 어디냐? 밥상. 책상이 아니고 밥상. 근데 현대인들은요, 모두가 다 밥상을 등한히하고 밥상을 무시하고 책상. 너는 왜 책상에 안 앉고 컴퓨터만 만지느냐? 책상에 앉아라. 근데 성경은요, 책상이 아니라 밥상이라고 말해요. 밥상이 왜 중요할까? 밥상이야말로 최고의 책상이기 때문에. 요즘 부모들의 관심사는 대학 입시와 취업이죠. 대학 입시에서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뭐냐? 논술. 한번 따라 하실래요? 논술 못 치면요, 학과 점수 아무리 높아도 안 돼요. 취업에서는요, 자기 생각을 발표하는 것이 논술이에요. 이 두 가지 능력은 결국 하나라는 거죠. 자기 생각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자기 생각 가장 많이 길러지는 것이 어디냐? 밥상교육에서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가 커진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어디에서 가장 많은 오해를 배울까? 책이나 TV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버드 연구진에 따르면 밥상에서 자기의 말을 제일 많이 배운다는 것입니다. 책을 읽어줄 때는요, 140개 정도의 단어만 노출되는데, 가족 식사 중에는요, 자그마치 1000개의 단어가 노출된대요. 1000개의 단어가. 풍부한 오해 습득은요, 읽기, 쓰기, 말하기, 생각하기에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밥상머리 교육을 잘하면 아이의 미래가 달라진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 정종 회장은 새벽 5시 전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 많은 아들, 그 많은 딸들 아침 5시에 손자까지 다 와서 함께 5시 식사를 했대요. 네, 정혜성 박사도요, 가족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6남매를 모두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에 보냈어요. 가족의 박사 학위 수가 합치면 11개나 된대. 11명의 손자도 모두 아이비 리그에 진학을 했대. 이 가정도 새벽 6시 30분에 모두 모여서 식사를 했대. 6시 반에 가족이 모두 함께 식사를 했대. 시험 기간 중에도 예 없이 밥상머리에 모였대. 놀라지도 않네. 밥상머리에서 인생, 미래, 신앙에 대해서 가르쳤대. 여러분, 교회 예배 중요합니다. 근데 교회 예배는 잘 드는데, 주일 성수를 잘 하는데, 가정 예배가 없다, 가정 교육이 없다,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질 수가 없습니다. 주일 예배만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육받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 역시 밥상머리에서 중요한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아침 밥상의 시간은요, 20분 내지 30분 정도면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입니다. 그 짧은 시간이 우리 자녀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바쁘다는 핑계로 제각각 밥을 먹고 있지는 않은가? TV를 켜놓고 식사하지는 않는가? 아이들의 말을 막아놓지는 않는가? 한 상에 둘러앉은 가족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대화의 성찬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밥만 먹지 말고 아빠의 사랑도 먹으라는 것입니다. 만난 반찬보다 더 좋은 엄마의 말에 경청을 하는 겁니다. 서로 들어주고 들려주는 것이 최고의 밥상이라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음식 만들기와 설거지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밥상 교육을 잘 시켜주면 그 자녀는
부모님께 성공의 효를 사려 형복의 성공 효상을 사려 줄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뭐죠? 행복한 가정입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이나 행복을 선물하셨습니다. 행복은 선택입니다. 하나님 주신 가정이라는 선물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분명히 우리 모두가 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강건하고 분명히 천국이 여러분의 안에, 천국 여러분의 가정에 임해서 누가 보더라도 행복한 가정이다, 성공한 가정이다 하고 인정받는 여러분 가정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은 주님 홀로 바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